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 불러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시는 특별한 마크이죠.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계명이죠. 통상 도덕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십계명인데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지향해야 할 삶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율법 중에도 사회법 혹은 시민법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주로 이런 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사이에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 하나님 백성들로서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배려해야 하는가 하는 그 원리들을 담고 있는 시민법,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로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엄식법과 정결법을 포함한 제사법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대로 어떻게 제사하고 제물은 어떻게 잡고 그런 것들이죠. 이 어식법이 있는데 이 어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죠. 우린 더 이상 이 어식법이 명하는 대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 어식법이 규정하는 대로 어복을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 어식법이 지시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삶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실 이 둘째 법, 시민법, 사회법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고 신약 교회는 더 이상 나라와 국가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민법에 해당되는 그 문자적인 조항들이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법 같은 경우, 사회법 같은 율법의 정신들은 그 조항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규정의 원리들은 여전히 유효하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차례차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순서대로 본문을 살피면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 십계명의 의미와 오늘은 특별히 1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 전부가, 더 나아가서 율법 전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걸 요약하고 있는 서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살피기 전에 또 율법의 모든 그 의미들을 살피기 전에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서언,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이 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순서가 있고 율법의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죠? 왜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규정들, 그 원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와 내용으로 삼아야 하죠?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이고 이 율법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죠. 그렇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기 때문에 십계명도 주고 사회법도 주고 의식법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 법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도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앞에 뭐가 있죠? 선이 있다고요. 선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들을 인도해 내셨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 있고 율법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라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 순서를 여러분이 새기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죠. 그걸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든지 그걸 지키는 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의 의가 되는 것. 그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율법주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율법주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사실은 차단해요. 그러나 율법은 소중한 거죠. 율법은 선한 거죠. 왜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중요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율법에 표현된, 율법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모든 원리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들지 않고 율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당연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인정하게 만들고 이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나침반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고 삶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선이 중요하죠. 그렇게 선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 1계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어다 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앞에, 네 옆에, 네 삶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죠? 왜 이 첫 계명을, 왜 1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고 이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1계명을 부지런히 우리의 의식 속에 새기고 또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뭐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첫째 계명으로 이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종교성을 씨앗으로 심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종교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교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성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종교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 종교성이 죄로 인해 타락할 때 함께 망가졌죠. 함께 왜곡되었죠. 종교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종교성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종교성이 왜곡되고 굴절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생은 왜곡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사도의 진술을 기억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긴다고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제1계명으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면서 그걸 하나님처럼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죄성에서부터 건졌고 구원해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외에 다른 모든 가짜 신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다. 그게 1계명의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살면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1계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진받고 부름받은 것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애굽이 그랬죠. 다신교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시키실 때 그냥 쑥 출애굽 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엑소더스 했다고 했죠. 10가지 재앙을 거친 이유가 뭐였죠?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가짜 신을 심판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구원은 타락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매 순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건
애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도 그래요. 가나안 땅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다신교의 나라이죠. 농경의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 출산의 신이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애굽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뭐예요?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짜 신에게, 거짓 신에게 자신들의 삶을 맡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빌면서 자신들의 안녕과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이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군림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하는데 자유인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가짜 신 위에 뭐라고 하죠? 조종당하고 있죠. 자신이 신으로 정해놓은 우상은 사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허황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가 하면 신이 아닌 것에 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 가짜 신에게 자기의 삶을 무릎 꿇리고 절하고 그 가짜 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요. 그 가짜 신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자기가 만든 거라고요. 그 가짜 신에게 자신의 삶의 안녕을 부탁하고 있다고요. 그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전도할 때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맨 먼저 발견한 것이 아테네 사람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히랍의 신화 아시잖아요. 얼마나 신이 많아요. 미의 신, 부의 신, 술의 신, 모두가 신이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 앞에 절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전이 있죠. 아테네에 수많은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앞에 매일 사람들이 나아가 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맡겨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정했을까요? 혹시나 이건 무슨 신 다 정해놓았는데 빠뜨린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이 신이 관장하고 그 신에게 빌어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빠뜨렸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을 주관하는 신이 이름 없는 신 혹은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도 그냥 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뭐라 하죠? 이 불안감을 여러분 거기서 발견하십니까? 얼마나 허무한 모습이고 얼마나 참 불쌍한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이 비극적인 모습,
구원은 거기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다. 다른 모든 것은 가짜다. 그걸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부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내 삶을 신처럼 좌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따라가고 예배하는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소요리 문답의 표현식으로 하면 그게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계명을 매 순간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자주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1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 삶에 큰 소리 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내 삶을 막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그 뭐라고 하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가치들 혹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처단하는 것,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펴보면 의외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애굽처럼 뭐 개구리신, 파리신, 뭐 이신, 뱀신, 태양신, 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는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는 없어요. 일본에는 있죠. 인도에도 있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가나안처럼 농경신, 남신, 여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말아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돌아보자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대한민국 이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던 이 만몬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큰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비슷한 가치로, 비슷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에 군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돌아보고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는 게 1계명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돈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돈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움직이고 부리고 있다고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부리고 있죠. 그걸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무슨 농경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애굽처럼 그런 다신교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우리의 삶에 적실한 의미가 있어?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은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그걸 내려놓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면서. 심지어 마이클 호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계명을 해석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처럼 믿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요소도 있다 그랬습니다. 체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심지어 사랑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적이라고 봐요. 로버트 슐러가 복음을 어떻게 왜곡시켰습니까? 긍정적인 신앙으로 왜곡시켰죠.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이 죄를 규정하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하는 규정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 긍정주의자들에 의하면 죄는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게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게 죄가 아니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게 죄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 경우 믿음은 우상입니다. 믿음 자체가 우상이에요. 믿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마이클 호튼에 의하면 그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처럼 자기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체험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 그들은 성경 하나 읽어놓고 그들이 체험한 체험을 믿음의 모든 내용으로 추구하고 있죠. 그건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도 그래요. 사랑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허락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옥의 형벌을 부정합니다. 그런 경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면, 가만히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 애굽처럼 가나안처럼 그런 미신적인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이 세대가 뿌려놓고 심겨놓은 또 다른 형태의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우상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처럼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노릇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계명의 의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가장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지금 나를 가장 흥분시키는 게 뭐냐? 내 삶에 지금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취미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취미생활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음악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 취미생활 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죠. 많은 삶의 풍성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처럼 우리 삶의 절대의 가치로, 절대의 갈망으로, 최고의 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걸 너무 무너뜨리고 있죠. 매니아 혹은 중독 혹은 뭐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 삶의 최고의 쾌락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의미로 부여하면서 취미생활에 자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잠시 TV를 점심 먹으면서 봤는데 거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자전거 타시는,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유니폼 다 갖춰 입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코스를 다 돌고 나서 어떤 식당에 모여가지고 건배하는데 그게 최고의 행복이래요. 그것 때문에 산대요. 그게 없으면 자기 삶은 의미가 없대요. 이건 말하자면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 삶을 살피면 의외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절대자의 자리에 많은 것들을 올려놓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것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안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든든하십니까? 통장에 돈이신가요? 연금인가요? 잘 키운 자식인가요? 보험인가요? 여러분의 건강인가요? 지위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해주는가요? 이걸 돌아보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모든 삶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나의 의지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닌 기타 다른 무엇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의 삶에 자주 다시 생기곤 하는 찌꺼기, 슬러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자꾸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기계를 자꾸 돌리면 슬러지 생기잖아요. 찌꺼기 생기잖아요. 그때 치워줘야 되거든요. 버려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꾸 살아가면서 죄의 찌꺼기들, 욕망의 찌꺼기들, 어리석음의 찌꺼기들이 삶에서 자꾸 생긴다고요. 그냥 찌꺼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되심마저도 위협하고 그걸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늘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더 좋아하라는 거예요. 더 꿈꾸고 하나님을 더 애타게 바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라는 그런 의미죠. 많은 사람들은 광신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광신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광신자가 되겠습니까? 종교를
자기 정욕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광신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광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이상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요, 더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광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광신자가 되어서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냥 오직 한 가지 일에 올인해서, 그죠? 그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고 자기 정욕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종교란 이름을 자기 정욕에 사용한 거예요. 종교를 자기 만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서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찾아서 그걸 치워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리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